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근영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러 승저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새 아침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 앞에 나오며 기도 제목을 적어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우상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 나름대로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신앙으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사회를 보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알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때로는 자기 자신이 바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의 모습이죠.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7년간의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가 아주 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또 하나님을 위한 번제단을 쌓고 또 그 목상으로 불을 떼고 또 아버지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결국에 우리의 삶의 참된 신이 누구인가? 참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도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알의 신전을 허물고 밤새 동역 그 종들과 함께 바알의 신전을 허물고 다음날 해가 뜨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우리가 섬기던 바알의 제단은 어디로 갔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 이야기가 이제 6장 25절과 27절의 말씀,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을 때 미디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의 집안에 있던 바알의 번제단이었지만 그것이 허물어지고 또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민족적으로 또 그 지역 성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지만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어떤 것입니까? 비록 자신도 바알을 섬겼지만 바알이 진짜 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만약에 바알이 신이면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의 제단을 허물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이를 행하였으면 했는가? 바로 바알 그 자신이 자신의 신전을 허물어 자신의 제단을 허물었던 그 기드온과 우리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그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벌할 것인데 굳이 우리가 기드온을 벌할 필요가 있는가? 보아라. 기드온이 심판받지 않은 것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바알들이 있죠. 자기 자신, 돈과 명예, 그리고 외모, 또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자기만의 바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까? 대부분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바알들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뢰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이 바알의 모습은 죽은 신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바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고 사사기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삶의 힘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놨던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마음의 시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담아두었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에 의지할 것들을 다 무너뜨릴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자리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잘못된 제단들을 그래서 무너뜨려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이름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의 이름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 또는 바알이 그와 다툴지니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는 사람을 여룻바알로 불렀고, 즉 기드온의 이름 자체의 삶이 나는 우상을 대적하는 자, 바알을 무너뜨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로 이름이 개명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국민이 맡겨진 투표로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주어질 때 그들은 무엇을 하죠? 자신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민을 위해서, 때로는 시민을 위해서, 때로는 국민을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신이 조금은 손해보고 때로는 자신이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붙여진 사명의 이름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또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불렀다는 것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라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우상을 대적하는 자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요. 신약시대에 시몬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뻐 불러주시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름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32절은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이름이 변경되고 기드온의 행적이 두려움에 떨던 자에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바알을 대적하는 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그리고 그 민족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수많은 바알과 수많은 아세라와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혹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바알을 만들어야 돼. 세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아세라를 만들어야 돼. 우리 각자의 신봉하고 또 나아가야 할 그 아세라와 바알과 우상들을 끊임없이 우리 요청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은 손해볼 수 있고, 조금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조금은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새 이름을 얻고 또 우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바알과 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무더위에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일정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런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중보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